말씀까지. 함께 말씀이 그래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버림되어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올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올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냐. 보라 그를 뒀던 곳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많이 바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4월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적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한 달이 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태아처럼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개학 아닌 개학을 맞이를 한 것 아닙니까? 또 지난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니 심심하고 재미없지.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도리어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학교가 나 때와 다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나 때처럼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를 합니까? 저희는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나 때처럼 막 험한 말을 해대기를 합니까? 저희는 아마 저를 포함한 제 시대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학부형들은 아마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형편이 변변치 못하다고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즘 아이들도 여전히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가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다 바쳐서 차려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간식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는 20kg 쌀을 사 놓으면 몇 달을 먹었는데 심지어 1년을 먹었는데 요즘은 한 달도 먹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먹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이제는 회사가 끝나는 6시 땡이면 어김없이 집구석에 들어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뻔질나게 회식 있다면서 9시,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인간이 이제는 알짤 없이 6시 땡하면 들어와서 뭐라는 것입니까? 밥 달래요. 물 달래요. 과일 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챙기는 것도 힘든데 이 인간을 챙기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 아이들 학교나 남편의 문제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교회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작년부터 6개월 열심히 습관 따라 예배를 드린 우리 아이들의 리듬이 깨어질 것이고 부모들은 이제 그만 교회에 나가라는 말을 쉽게 던질까 염려가 스럽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우리 선생님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계십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조잘거리고 깔깔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집사님 밥 더 주세요. 사모님 떡볶이 더 없어요. 선생님 저 이거 다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우리 교회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19는 여러분 교회의 일상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가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지나고 또 조심스럽게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가정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던 교회마다 다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주일입니까? 아마 오늘처럼 부활주일이 끌려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 교회들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쉽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부활주일은 기독교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절기가 오늘 부활절기에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의 문제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눈치를 보고 또 조심스러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속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의 교회 달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아멘.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할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상징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인 것이고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이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우리에게 왜 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독교의 상징물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입니다. 1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이런 뜻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돈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까? 저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그 속량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그 속량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우리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찬송가 151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만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국의 영화배우 성룡이 주연하는 대부분의 영화는 여러분, 영화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화가 끝났다고, 영화가 디 엔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자리에 일어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연한 대부분의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 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장면들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끝나지 않았던 장면들이 비밀처럼 그 영화에 실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가복음이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하나 더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마지막 끝나지 않고 숨겨져 있던 장면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보라 그를. 여러분, 여기에 청년이라고 등장하는 인물은 다른 성경에는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같은 모습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청년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장면이 있다라고 천사가 청년이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십자가, 오늘 교회 달력 4월달 그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하나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편 뒤에 6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말씀에 대하지 마시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사자굴의 다니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6장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부러기를 막이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과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크게 사약으로 가서 다니엘 등 군에 가까이 들어서 슬픈 소리 들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조금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누린 너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믿음이었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자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과 똑같습니까? 마가복음 16장과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당연한 사자굴 아닙니까? 여러분 돌을 굴려서 구러기를 막았으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무덤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걸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이 앞에 있는 계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계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무덤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란을 깨고 그 죽음을 깨고 그 무덤을 깨뜨리고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병아리가 태어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계란을 먹는 것은 그냥 먹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계란을 깨뜨리고 그 무덤을 깨뜨려 나오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란을 깨어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요즘 우리 아이들 자주 쓰는 말로 빼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우리의 삶의 입구를 막아서 무덤 같은 인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데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쇠하거나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쇠퇴하거나 폐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한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게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대도 없던 것이 다시 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부활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활의 정의는 우리에게 익숙해 있지만 오늘 두 번째 정의였던 아무 가망도 아무 희망이나 아무 기대도 없던 것이 다시 뭐하고요? 성하게 되고 다시 흥하게 되었다는 이 정의는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대가 없으십니까? 혹시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쇠하거나 폐해졌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합니다. 다시 너희의 인생 내가 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아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들려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아멘. 오늘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무 가망도 희망도 기도도 없는 막대기 아닙니까? 쇠퇴했고 폐지되었던 한낱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기에서 성경 말합니다. 순서대로 말하는 거죠.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마지막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의 또 다른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망이나 희망이나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망할 징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에도 좀 있어야지, 가지라도 좀 있어야지 희망이 보이는데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아니래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고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쇠퇴했거나 폐지되어서 희망과 기대가 없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 하나 맺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나들목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에도 이런 놀라운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축복을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동동으로 새롭게 이전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작년 6월에 이곳에 이전했으니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다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을 이전하고 함께 힘쓰고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나름의 전도의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꿈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일들이 한다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모든 교회적인 일들이 멈춰진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영적인 무덤과 같은 시간이고 영적인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코로나19의 영적인 무덤의 바이러스, 영적인 사망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그 무덤에서 걸어나올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이 당당히 사자굴의 아가리를 봉하고 걸어나왔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 부활주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망 없고 희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았던 지팡이 같은 우리의 인생, 혹 지팡이 같은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그 축복 또한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그 부활의 기대, 그 부활의 영광을 이번 4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교회 달력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축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세례식과